받게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 거 여러분 아시죠? 스승의 주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사들이 격려받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사들이 눈에 띄거든 오늘은 수고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교사들이 기쁘게 그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스승의 주일의 본래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려받는다고 사람들에게 축복받는다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은 좋은 선생님이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주일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SFC 교사들이나 또는 청년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마음판에 새기고 나는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교사였던 예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정말 아름다운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좋은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의 SFC 예원 어린이집 청년대학부의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선생님이 되셔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원 어린이집 마당을 거닐다가 쌍둥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쌍둥이 엄마는 우리 시아 시은이 엄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쌍둥이 엄마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오래전에 제가 이 진교교회의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 학생이었대요. 벌써 애기 엄마가 돼서 쌍둥이 엄마가 돼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는 잘 다녀요? 이러니까 지금은 안 다닌대요. 제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어를 가르쳤다면 아마 이 아이는 지금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멋진 아이로 성장해 있었을 텐데,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내가 참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 사실에 대하여 명백한 우리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찢으셔서 이 땅에 당신이 오신 거룩한 목적인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에 최고의 위대한 선생님이 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어떻게 교육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교육은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선언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교육은 구원에 있어서 실제적이다. 여러분, 세상의 선생님들도 좋은 말을 많이 가르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선문답 같은 것은 대단히 있어 보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미 돌아가신 성철 성녀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별 말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로 인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지 못했고, 그 말로 인하여 죽은 자가 구원받지 못했고, 그 말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르침들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선명합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면 너희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선명하고 구원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당신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두루뭉실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선명합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라고 선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실제적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실제적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거기에 한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우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이 장애우가 손을 촉 내밉니다. 그 시로 그 손이 정상적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상상하건대 이런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러 온 구세주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믿으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의 인생의 이 단점을 가지고 슬퍼하고 고통하던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때 이 친구의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손을 쑥 내밀었더니 놀랍게도 그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이라 그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요, 믿는 자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시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그냥 목사가 떠드는 소리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한편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도 고침받겠다는 마음의 믿음이 일어날 때에, 그는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손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짐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민하는 문제, 난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들은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들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내게 복음이 없으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사는, 예수님이 없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 있는 교사들은 예수 믿어. 예수가 소망이야. 네가 예수를 믿을 때 인생이 바뀌어져. 네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는 거야.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새로운 소망을 일으켜주는 그런 교사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예수를 가르친다고 가르치면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예수를 모르고 자라나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로 성장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라 그 말입니다. 주일날 새벽 되면 정말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한 생명 한 영혼을 생각하는 교사들은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 새벽만큼은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오늘도 내가 가르칠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고 영적인 씨름을 하는 그 교사가 아이를 구원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은 구원에 있어서 실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말씀들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나요? 공자왈 맹자왈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마음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갖다 놔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죽음의 교육과 살리는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응할까요? 그러나 한편 손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저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는 구주인가 이러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생명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손마른 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저거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세상의 가르침, 바리새인의 가르침, 서기관의 가르침, 죽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생명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이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으로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 율법을 지키면 10가지 계명을 어기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말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병고침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손을 내밀라, 믿음대로 손을 내밀었더니 그의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떠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질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이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예배 안 드립니다.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스마트폰 뺐으면요 교회 안 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는 데 가면 거기 부교역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 부교역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뺐으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위치에 이미 이것이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얘들은 손마른 인생들인 것입니다. 얘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생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보다 위대한 복음.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한편 손 마른 자와 같이 전부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손이 말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손이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헌신하는 자리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헌신하는 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손마른 병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위대합니다.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하고 돈이 있으면 일을 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앞선 시대는 돈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척척척척 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다 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안 되는 것입니까? 정말 주일학교는 이제 안 되는 것입니까? 정말 학생들은 이제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청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이상 예수 믿을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오늘 무거운 마음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쉼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른 손을 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들 데리고 놀고 먹는 것도 좋습니다. 애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걔들이 예수 없이 놀고 먹으면 망합니다. 그것은 죽이는 교육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몸을 비틀고 때로는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도 예수 생명이, 예수 십자가가 너의 인생을 살린다라고 교육해야 그 아이가 사는 것입니다. 한동대학에는 탈북한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탈북한 청소년 하나가 한국 땅을 떠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북한 땅보다 살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는데 탈북해서 온 청소년들은 이 땅이 살기가 너무 어렵대요.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왕따 당하고 죽고 싶고 차라리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탈북 청소년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이 한동대 출신의 교사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북한 땅에 돌아가서 의사가 되어서 그 땅에 수없이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땅을 떠나고 싶던 이 아이의 마음속에 꿈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 불쌍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걸 좀 걷어냅시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걸 좀 걷어냅시다. 드라마도 좀 걷어내고 텔레비전도 좀 걷어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걸 좀 걷어내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루에 3장이라도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정말 그 주님이 내 주님인가를 확인하고 적어도 5분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것도 부족하죠.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한 장도 안 읽고도 버텨내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고 버텨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적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여러분이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진짜 예수쟁이라고요, 증거를 대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그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요, 어떤 교회 당회장입니다. 이번에 가서 세례학습 입교 문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큰 아이들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니?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너희들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니?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도도 사라졌고 말씀을 사모함도 사라졌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파하실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다 겸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교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교육과 죽이는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은 살리는 교육이에요. 생명의 교육, 복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저거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6절의 마지막에 보면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되겠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교육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여러분, 태초의 인간은 그렇지 않았죠? 태초의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들은 벌거벗어서나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얼마나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뱀이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덥석 물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러나 그들이 얻어했던 것과 달리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히 죽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들이 한순간에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까요? 이 땅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조상이 범죄하고 그 죄악의 유산이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제자훈련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그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해운대에서 가족들이 5명이 죽은 그런 자살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그랬는데
그 집의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전부 다 목을 졸라서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사는 집이요, 전세 4천만에 월세 350이래요. 그런데 4천만 원 전세를 다 까먹고 몇 달이 이제 월세가 밀린 거예요. 사업은 망했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게 됐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나 멋집니까? 해운대에 제일 좋은 아파트에서 모든 사람이 볼 때 번지르하게 살지만 그 안에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목졸라 죽일 때 자기는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말해요. 그러고 죽었어요. 아버지는 유서에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이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겉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지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마른 자의 인생도 그러해요. 장애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몸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재정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들이 잘못 살았느냐? 그러나 내 안에서 다시 기뻐할 수 있다.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내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원형이 회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복된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아포카디스템이라고 그래요. 아포카디스템이. 이 뜻이 뭔가 하면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회복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때에 10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러하매 그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된지라. 이 말이 원문에는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울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통받을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회복될 때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걱정하시는 분은 어둠의 영역에 묶인 자들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도 동일합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신하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어둠에 묶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면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고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저주가 나의 저주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사람은 어둠의 영역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픕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식이 말썽을 안 피웁니까? 예수 믿는다고 빚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아프고 힘들고 빚지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때에 그 모든 어려운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승의 주일날 우리 교사들이 잘합니다, 괜찮습니다, 힘든데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교사라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는가? 목사라면 우리 진교교회 이 300명의 교우들을 어떻게 진리 안으로 인도하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자식 세대를 보면서 이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멋진 아이들로 성장할까? 그것이 여러분의 고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선생님이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침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교육은 구원에 있어서 실제적입니다. 말로 하시지 않고 능력입니다. 손 마른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그시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이 능력,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랐던 모든 것들이 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강물같이 흘러내려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으신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